사시면서 마음을 소란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들려오는 뉴스가 우리를 참 많이 불안하게 만드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금 예배 찬송가 우리가 함께 불렀는데요.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찬송은 예전에 우리 이상도 형제님께서 참 즐겨 부르셨던 찬송입니다. 한 수백 번은 제가 함께 부르고 또 들었던 그런 것 같아요. 그 형제님이 우리를 떠나가신 지도 벌써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고난과 풍파가 일어나지 않는 그곳, 무궁한 세월이 흘러가는 그곳.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지난 11월 14일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때의 소망에 관한 이유 5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5번째 소망에 관한 이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아버지의 집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 소망에 관한 이유는 이제 올해 6월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이제 5번째 메시지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금년도에 이런 기회를 주님께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저에게는 너무 복된 경험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그것은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산 소망. 이것은 시간이 가면 사라져 버리고 마는 소망도 아니고 또 부패되거나 썩어서 없어질 소망도 아닙니다. 또 누군가 이것을 몰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소망도 아닙니다. 도둑질 맞는 소망이 아니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복된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 것을 지불하고 시장에서 산 이런 소망이 아닙니다.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의 것을 우리가 양도받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목적으로 이것을 간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직하신 것. 아주 가치 있는 것을 소중하게 잘 보관해 놓는 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간수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도 간직하고 계시지만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도 잘 간수하고 계시고 그것을 받을 우리도 놀랍게 보호하고 계신다.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받을 사람이 없어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반대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주시려고 준비한 것이 뭔가 변질되거나 사라지면 그것 역시도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둘 다를 지금 놀랍게 보호하고 계시고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것은 정말 완벽한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 옛날 동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호랑이가 동화줄을 붙들고 아주 높은 데를 올라가고 있는 그런 동화를 기억하십니까? 그 호랑이가 동화줄을 붙들고 점점 높은 데로 계속 올라가는데 누군가를 잡아먹으려고 올라갔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줄이 뚝 하고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호랑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온 몸이 부서지고 말았겠죠. 호랑이가 붙들고 있었던 동화줄은 썩은 동화줄이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 줄이 아니죠. 확실한 줄을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절대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냥 뭔가 기다렸다가 허탕을 치는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도 그렇게 놀랍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깝게 교제했던 성도의 죽음, 이런 것을 맞이할 때 슬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소망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들이라고 해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슬픔도 있습니다. 아쉬움도 있고요. 그분이 있었던 자리가 없어진 것에 대한 허전함도 느낍니다. 우리는 무감각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심리 상담가들은 자기 지인, 가족이나 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애도의 기간을 사람들이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사별을 경험했을 때의 애도 기간은 약 1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게 됐을 때 1년 동안은 그거를 마음에서 정리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나치게 빨리 극복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보통 사람들과 달리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안경을 이렇게 썼는데요. 안경으로 우리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 후회, 혹은 상처,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맴돌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나게 될 확실한 약속이라고 하는 이런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이별을 바라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것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위로의 이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별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위험스러운 존재가 우리를 엿보거나 혹은 노려보거나 우리가 가진 평안과 자유를
호시탐탐 보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안전한 상태에 들어갈 것인지요. 또 어떤 간교한 존재가 슬쩍 다가와서 꼬이는 말을 하는 이런 일도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말을 걸면서 사람을 자기 쪽으로 끌고 들어갔는지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우리는 산돌로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건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우리 주님을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버린 이분을 이제는 세계 유일의 위대하고 영원한 건축물,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건축물을 지으시는데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퉁이의 머리돌을 선택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집을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서 인재를 채용하고 계십니다. 직원을 뽑는다고 할까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인재를 채용하고 계십니다. 소위 흙수저들을 고르십니다. 흙수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런 기록을 해주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선택하신다. 이런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떠세요? 위로가 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흙수저들을 찾아다니시는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사람들의 자랑하는 태도를 매우 마땅치 않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몸을 함께 이루고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받는 일에도 우리는 자랑할 일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집에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또한 하나님을 위한 건축에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 은, 보석을 가지고 건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와 풀과 지프로 참여를 하는데 그 고린도서 3장에서는 그 건축물의 용도가 굳이 말씀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전인지 거처인지 무엇인지는 말씀되고 있지 않지만 어떤 건축이 거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건축에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건축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또 성도들도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건축하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또 다른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곳은 바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그곳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목적은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거기에 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참 놀라운 말씀 같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우리가 앞에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봤습니다. 여기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려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거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항상 있을 곳, 주님과 거하게 될 그곳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버지 집이 좋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셨던 집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저 어디 시골에 있었던 집, 어디 바닷가에 있었던 집, 뭐 어떤 집이든 여러분이 사셨던 그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아버지 집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리우시고 친근하고 따뜻하고 편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은 아버지가 계시는 집입니다. 그 집에 아버지가 안 계시면 그 집이 훨씬 다른 의미, 다른 그 감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근데 거기는 지금 아버지가 계시는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할 때 저는 이 집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탕자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집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는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이제는 면목이 없지만 아버지 집에 다시 가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한 아버지의 집에 대한 추억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아버지 집에 있어서 이 점을 우선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탕자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가 계신 집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매우 풍족하신 분입니다. 탕자는 지금 배가 몹시 고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선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있다, 여기에 우선 생각이 지금 다한 것 같습니다. 우선 양식, 배고픔. 그런데 그 이야기의 흐름을 우리가 쭉 따라가다 보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이 양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놀라운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그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죠. 네, 보겠습니다. 우선 그 집에는 그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 그분이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얼마나 고생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객지 생활에 그 험한 시간을 보냈는지, 낭패를 당했는지 그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겨운
세월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지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로해주고 싶어하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빨리 만나서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그렇게 환영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버지는 뛰쳐나가서 밖에까지 나가서 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얼싸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장면까지만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집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장면은 기록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간 다음의 일들이 거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그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생략되고 있을까? 제 추측입니다만 이것은 아주 빠르게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서 집으로 빨리 맞아들이는. 그리고 탕자의 집에는 이제 제일 좋은 옷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아들이 얼마나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살았는지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몸이 병들고 지치고 약해지고 전체적으로 몸이 낡은 상태가 되어져 갑니다.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바로 우리의 옷입니다. 근데 이 옷이 점점 낡죠. 저만 해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몸. 옷이 점점 허름해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이 몸은, 이 육체는 야외용 텐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영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텐트가 아닙니다. 여행용이죠. 근데 아버지는 이제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마련해 두셨고요. 그것을 입게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이 소망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강한 몸, 신령한 몸, 주님과 같은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프거나 지치거나 힘들거나 약해지거나 이럴 몸이 아닙니다. 이 새 옷이죠. 새 옷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가락지는 보석이죠. 매우 값진 것을 아버지가 준비해 놓고 계신 겁니다. 성경이 그 기록되고 있던 당대의 문화를 고려해 볼 때에 반지를 끼워준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반지는 도장, 인장용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권리를 행사하고 그걸 행사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번에 그 아들에게 반지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이제 이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지금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다 내 거야.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야. 네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야.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럼 없이 지낼 것입니다. 그 집에는 큰 즐거움이 있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크게 잔치를 열어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천국 집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배고팠고 괴로워했고 헐벗었고 고통했고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면서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은 위축되고 사람으로서의 존엄은 무시된 채 살았습니다. 그는 들판에 내보내져서 돼지를 치면서 살았습니다. 돼지들의 음식조차 이건 너에게는 이것조차 아까워라고 하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우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아버지의 기쁨과 환영을 받고 또한 이웃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이 아들과 함께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그는 좋은 음식으로 이제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습니다. 놀라운 음식들이 준비됐습니다. 거기에는 노래들이 있고 음악이 있습니다. 그 노래는 기쁨의 노래들이고 사랑의 노래들입니다. 그는 타국에서 고생할 때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까? 들판에서 짐승들의 우는 소리를 듣고 돼지들의 우글거리는 소리를 듣고 살았을 것입니다. 혹은 자기를 들판으로 내보낸 고용주의 몰인정하고 잔인한 그 다그치는 소리, 제대로 좀 해라, 이게 뭐냐, 이 정도밖에 못하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살았을 것입니다. 너에겐 이런 쥐염 열매조차 아까워,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살았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존엄이 사라지고 끊임없는 무시 속에서, 그 소리 속에서 그가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은 이제 노래와 음악이 있고 거기에는 춤이 있다고 누가복음은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춤추는 거 좋아하시는지요? 예, 춤을 추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 평안한 음성, 아름다운 리듬이 있는 음악, 아들은 이제 즐거워하고 자기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대우해 주시는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 아들은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또 존경스럽게 아버지를 바라볼 것입니다. 참 아버지 고맙습니다. 제가 영원한 아버지의 이 집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거기에는 이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탕자에게는 형이 있었잖아요. 어떤 형이었습니까? 탕자의 형은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사랑, 위로, 배려, 환영,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했습니다. 그에게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의 집에 함께 가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집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다. 2장 11절은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3장 14절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은 그 아버지 집에 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어둠에 있는 상태이고 분노하고 있었으며 집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 안에는 아버지가 계셨는데 말이죠. 우리가 들어갈 아버지 집은 어떤 곳일까요? 계시록 2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열어서 눈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5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5절에 보시게 되면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말씀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1절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 환경, 이것은 바로 첫 창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될 때에는 지금의 하늘과 땅은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의 이 첫 창조에 속한 환경은 우리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환경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은 사단이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땅도 사라져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의 하늘도 그대로 놓아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에 지금 첫 창조에 속한 땅과 창조된 만물들이 회복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하게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처음부터 새롭게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창조한다. 비슷한 표현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것은 천년 왕국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때를 내다보는 말씀입니다. 이때도 천년 왕국 때도 세상은 새롭게 될 것이라고 마태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기록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시록에서 우리가 새롭게 하노라라고 하는 이 그것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롭게 하는 것은 존 헤딩이라고 하는 성경학자에 의하면 장차올 영원한 시대의 새 하늘과 새 땅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이 단어는 죄가 들어오기 이전 상태로 세상이 되돌아갈 일과 관련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천년 왕국 때의 회복은
처음 창조했을 때에 그러한 상태로의 리뉴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것은 리뉴얼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창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집을 수리해서 거기에 살게 하시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새로운 집을 지으셔서 거기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 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찬송가를 쓰신 분이 참 정확히 표현한 것 같습니다. 찬란하게 배는 집인데요, 예루살렘 새 집에서, 새 집입니다. 수리된 집이 아니라 새 집에서 주님 얼굴 배우리.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갈 그 집에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거기 3번이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다 쏟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걸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함께 거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리니. 그리고 거기에는 없을 것들이 있습니다. 바다가 없어집니다. 사망, 애통, 우는 것,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21장 23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해나 달의 비침도 쓸데없다고 말씀되고 있고, 22장을 보면 거기에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여전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흉악한 사람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는 사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일 있습니까? 누군가를 속이고 이용하고 흉악하고 누군가를 억지로 빼앗으려 하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는 사회, 얼마나 안전하고 안심하고 그런 것일까요?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바다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십니까? 저는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다고 하는 것에 엄청 감사가 된 일이 있습니다. 바다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많은 물들, 그 물이 한 번에 폭풍, 태풍으로 몰아쳐오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물로 매장시켜버리고 모든 것을 다 깨트려버리고 물속으로 가라앉혀버리는 죽음이 압도하는 그 세계, 모든 불안이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 세계가 바다 아닙니까? 더 이상 바다가 없습니다. 불안정하고 요동하고 움직이고 알 수 없는 세계, 그런 것이 끝납니다. 사망이 없어집니다. 애통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아픈 것,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 누군가와 헤어져야 되는 것, 또는 어떤 억울한 일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울어야 할 이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울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까? 첫 창조는 지금 울음이 많은 곳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새들이 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들이 예쁘게 지적일 때도 우리는 새들이 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소리인데도 우리는 그걸 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르는 무의식간에도 운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울음이 널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사물들은 즐겁고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이런 상태가 아닌 거죠.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해와 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에 삽니다. 해와 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존의 조건이죠.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에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라고 하는 시편의 한 구절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해와 달은 우리에게 필요해서 창조되었고 우리의 생존에 지금 필요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햇빛을 쐬어보세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피부암이 생길 수도 있고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비춰지는 그 영광스러운 빛은 어떤 해가 있지 않은 그런 밝음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밤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밤은 우리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밤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범죄, 불안한 것, 뭔가 감추어져 있는 음모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런 어둠에 있을 수 없고 어두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어두운 사람이 거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거기에는 더 이상 후회가 없는 곳입니다. 후회가 뭡니까? 자기가 결정하고 행하고 선택하고 뭔가를 한 것에 대한 뒤늦은 마음의 아픔이죠. 거긴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거긴 아쉬움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잘했더라면, 그때 한 번만 더 해봤더라면, 그때 그 사람에게 조금 더 잘했었더라면, 이런 것들이 다 아쉬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집에서는 그런 아쉬움 같은 것은 있지 않습니다. 항상 거기에는 완전한 만족, 완전한 기쁨, 평안, 이 속에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겁니다. 그리움은 뭐예요? 자기가 예전에 있었던 상태, 예전에 소유했던 것, 예전에 누렸던 어떤 것에 대한 향수를 우리가 그리움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 집에는 더 이상 그리움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보다 더 좋은 그런 곳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도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봤으면 하고 생각할 그 어떠한 것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늘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늘. 햇빛은 우리에게 필수적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햇빛은 반드시 그림자를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명암이라고 말하죠. 저는 봄이 되면 꽃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롭고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는지 마음이 즐거워져요. 그런데 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꽃 옆에 다른 꽃의 그림자가 살짝 만들어진 게 눈에 들어와요. 어떤 꽃송이로 인해서 그림자가 만들어져서 다른 꽃송이에게 그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을까?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그런 꽃을 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봄마다 해보는데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빛이 반드시 그림자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영광스러운 빛은 그림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림자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1장 17절에서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버지에게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분은 회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회전한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구가 매일마다 지금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잖아요. 자전을 합니다. 공전을 합니다. 달도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계속 사실은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전이고 전 우주의 회전입니다. 이 회전은 반드시 변화를 만들게 되고 거기에는 소위 그림자라고 하는 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 그림자, 그걸 뭐라고 말하죠? 일식, 월식이라고 하죠. 그림자가 생깁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기에는 회전도 없고 변함도 없고 거기에 있는 빛은 어떤 그림자도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그림자도 없이 완전한 만족과 즐거움 속에서 단 하나의 유감도 없는 유감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웅장하며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다윗이 생각한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은 지극히 웅장해야 하며 모든 나라들에게 명성과 영광이 있는 그런 건축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집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백악관에 누가 있습니까? 청와대에는 누가 있습니까? 타워 팰리스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부러워하지 않을 것들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세기에 그 후작, 공작, 뭐 이런 또 뭐죠? 백작,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성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의 시군 전체를 완전히 어느 한 사람이 소유하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성체를 짓습니다. 수백 명이 함께 들어가서 파티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막 엄청난 규모의 건물들이죠. 그런 엄청난 건물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다윗이 생각했을 때 그 여호와의 전이 그렇게 웅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크시고 높으시고 영광스러운지를 그 건물이 말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성도들이 있을 곳을 만드시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21장 10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그 안에 여러 것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외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와 12이름이 있더라.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7절 그 성곽을 청량하며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각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하면서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집이 거기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집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는 집이죠. 그 집이 그렇게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 집에 살 사람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영광스럽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그런 엄청난 영광스러운 집을 소유하고 거기에 살기에 합당한 사람들인가를 주님이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너는 영광스러운 자야. 너는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 집에서 살 수 있어. 이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했다. 내 영광을 너와 함께 누리게 했다.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에게 보여주셨던, 함께 하셨던 그 영광, 그걸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소유하고 누리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 영광스러운 집을 만들었고 내가 너를 여기에 너를 데리고 이 집에 지금 와 있다.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럽게 여겨주시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우리가 잘 알아요. 이 세상에는 부실공사가 참 많습니다. 멋진 건물, 웅장한 건물, 대단한 건물이 지어졌는 줄 알았는데 무너지는 일이 생기기도 해요. 주님은 부실공사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부실공사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의 이 집은 절대 부실공사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니까요.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다 진실하시고 그의 행하심은 다 진실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실 그 모든 것들은 진실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조만간 우리가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맞으러 마중을 나오실 거예요. 정말 기뻐하면서 환영하시면서 우리를 맞으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 집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환영을 받을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항상 그분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우리들이 돼지를 치면서 들판에서 지냈던 그 시절의 기억을 우리가 완전히 잊어버릴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노래하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할 것입니다. 영원히 그 영광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자랑할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리고 또 아직 이 선물을 받을 준비가 혹시 안 되신 분이 계신다면 잘 준비하세요. 아깝잖아요. 둘째, 그 동생이 아니라 형과 같은 그런 상태로 계속 지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를 함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속히 우리들에게 오시고 저 기쁨으로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지금까지 소망에 관한 여러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소망 안에서 늘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것에 있다. 이거 잊지 마시고 매일의 삶을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